자,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자, 화면.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사야 10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누구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어려움이 내가 지금 훈련소에서 훈련하고 있다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훈련 끝나면 언젠가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집에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이것이 훈련이 아니라 완전히 포로다. 이 적군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고 있다. 적군의 왕에 의해서 내 목숨이 달렸다. 그러면 굉장히 살기가 괴로운 거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의 말씀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딱 세 글자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자,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지요.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중요한 글자가 딱 세 글자가 있습니다. 미음으로 시작되고 디귿으로 중간이고 기역입니다. 자, 막대기, 그렇죠. 막대기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포로라, 자기가 포로 생활이고 내가 보는 것이 페르시아와 바빌론의 엄청난 문화와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내가 풀려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내 모든 목줄이 그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무슨 소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손에 주시되 너희들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말하는 고레스와 아수에로와 모든 자들은 나의 뭐라요? 막대기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막대기로 지금 누구를 종아리 때리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서 빨리 돌이키도록 내가 지금 이 막대기를 통하여 종아리를 때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막대기는 어떻게 하시겠다? 성경 우리 많이 배웠지요? 어떻게 하시겠다? 막대기를 뿅 바꾸어서 잔 삼으시겠다? 아니죠. 막대기는 불에 던져 넣으시고, 내가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나? 있습니다. 성경에 막대기는 불에 던져 넣으시고,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70년 만에 내가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누구고 누구의 손에 쥐었느냐, 여기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달라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지난주 복습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보세요. 오늘 김상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빨리 바꾸세요. 오전 예배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오후 예배 말씀은 잘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들을까요? 삐딱하게 들어야 됩니다. 삐딱하게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평적 사고,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웃기는 말에 호도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어떤 목사님이라 하기는 좀 그렇네요. 하여튼 사기꾼 이렇게 맙니다. 딱 표현한 후에 뭐 동방에서 별이 뜨고 동방에서 뭐가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 박태선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뺏겨가지고요. 이만희도 그 쓰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동방에서 왔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예언자고 보혜사라는 거죠. 다 이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요한계시록 들으면서 대한민국 이야기 나온다, 100% 이단입니다. 100% 동방이 한국이다, 100% 이단입니다. 다음에 기회에 요한계시록 천천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데 대해서 성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 동방이 예루살렘이란다. 예루살렘으로 동방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주가 태어나신단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단다.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박태선이가 쓰던 방식을 이만희가 쓰고 문선명이가 쓰고 똑같이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일반 성도들이 아멘하고 따라가는 걸 보면서 내가 와 심각하다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서도신앙 강좌는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요 이야기를 들으시고 반드시 누군가는 전화가 와가지고 그게 목사님 맞습니까? 요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제가 그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음식점 국수집에서 제가 국수한걸 대접하겠습니다. 어제 집사님 제 집사님께서 우리 그 돼지국밥집 있더라고. 백세국밥집인가? 그거 맛있대요. 그 집 내가 항상 살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질문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안다는 거예요. 질문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질문이 생겨야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오늘은 잘 듣는 시간이 아니라 비평적 사고, 삐딱아이 듣는 시간이다. 김상조 목사님 말에 저 강의에 뭔가 흠집이 없을까라고 흠을 막 캐내십시오. 아시겠죠? 잘 들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눈이 딱 떨어지거나 졸면 제가 딱 이름을 부릅니다. 질문합니다. 자,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42개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권사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제가 똑똑하고 아주 샤프한 건 경험해 보셨죠? 예, 빨리 해라. 그렇죠? 내가 에너자이징 한 거는 경험해 보셨죠? 했죠? 근데 제가 집사님 화낼 때에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는 보셨습니까? 제가 화낼 때에 얼마나 무섭냐는 것은 집사람은 알겠죠. 그러니까 집사람은 저를 더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더 하나님으로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독하냐면요. 애들 집회 때에 무주에서 딱 집회 때에 전기압값도 오고 무주 직원이 에어컨 딱 꺼버리더랍니다. 8월 초에. 그러면 갑자기 1000명이 있으면 열기가 찬양할 때에 갑자기 순식간에 뜨거워지겠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집중력이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요,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친구 딱 멱살 잡았습니다. 그 목사라고, 목사 김상조 강사 있거든요. 딱 뗐습니다. 얼굴 집 때려줍니다. 니 따라 나와, 이 새끼야. 근데 죽어버릴까, 내가. 멱살 주고, 한때 장로님들이 말리고, 목사님 멱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1년에 한 번 은혜 받고, 1년에 한 번 이 생명이 바뀌는 이 놀라운 일에, 네가 마귀 새끼도 아니고 그 따위 하냐? 전기세 얼마? 전기세 네가 얼마냐고? 내가 주면 될까 아이가? 큰 소리 확 쳤습니다. 못 주겠더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정말 중요한 생명을 다투는 일에 그 친구가 돈의 논리로 딱 에어컨 끌 때는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독하지만 이 독함은 또 우리 UDC 제가 사역하는 그 UDC 선교 단체 사람들만 알아요. 내가 그래서 이게 뭔가 은혜 받는데 방해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딱 눈을 뜨잖아요. 벌벌벌 뜹니다. 아들이 막 교사 우리 선생님들이 막 벌벌 떨면서 김 목사님 뭔가 불편하다 막 뛰어가지고 해결한다고요. 예. 그만큼 핵심은 뭐냐면,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모든 영역들을 경험하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고 그렇게 많은 이름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밖에 모르잖아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외에 실제 우리는 5개, 6개밖에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수준이 5개, 6개 그밖에 알지 못하는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 이런 섬세한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많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이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전수되지 못한다? 그랜드 스토리,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화면 한번 봅시다. 초막을 지어라. 초막을 지어서 초막에 일주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라. 일주일 동안 계속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무슨 이야기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해주고 손주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 봐야 된다. 우리가 이 예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이게 힘이 없는 이유가요. 항상 우리는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자녀들에게 무슨 말 합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또 11조 해야 된다. 헌금 잘해야 된다. 또 뭐 찬양해야 된다. 몇 가지 언어밖에 없는 거예요. 언어가 부족하다는 것은 생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부족하다는 것은 깊이가 얕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를 전해주되 그 뜨거움과 열망과 생생함으로 전수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나도 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내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절벽에서 내가 믿음으로 뛰어들 때에, 그 험한 요단강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이브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그 아들에게 진지하게 확실하게 막 침을 튀기면서 눈을 보라리면서 눈물로 이야기할 때에 그 아들이 그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느껴야 신앙이 전수되는데, 할아버지는 영하 1도, 아버지는 영하 10도,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무너지고 무너집니다. 참 죄송합니다만 통계를 밀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목사, 장로, 권사, 자녀의 세대 개성률 몇 %일까요? 저도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잠이 안 옵니다. 제가 목회적으로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하고, 내 그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우리 아들 한민이 한결이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 1번입니다. 목회 잘하게 해주시고 유명하게 해주고 그건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목사, 장로, 권사의 믿음의 세대 개성률 15%입니다. 100명의 자식 중에 15명만 있습니다요. 집사는요, 다행히도 집사 세대 개성률이 목사, 장로보다 조금 낮아서 다행입니다. 더 높아버리면 우리가 부끄러워 어쩌겠습니까? 집사 평신도 세대 개성률 11.2%입니다. 통계를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청년들요, 너무너무 귀한 친구들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엄청나게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막 지지하고 시집 보내주고 총각 조녀한테 막 아무튼 막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그 믿음의 세대 개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뜨거움과 열망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열기로 증거되는데, 제가 그 대형교회 있을 때에 한 분 신방을 했습니다. 한 분 신방을 했는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신방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웁디다. 할아버지가 87 넘으신 분이 막 울기가 좀 쉽지 않은데 막 우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막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우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분이 교회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85세 나온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내가 젊은 시절에 내가 뭐 하고 지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의성에 보면 이게 동네가 있던데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의성이 어떤 고향인데 자기가 10살까지 교회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왜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교회 안에 큰 대팍 싸움이 나버린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싸움 구경하고 막 이 난리가 난 것이요. 그 교회 친구들이 교회 가면 학교 가면 놀린대요. 야, 너가 교회 또 싸운다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부끄러워서 교회 안 다니면서 그때부터 75년을 방황했습니다. 77년을 방황했다고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가지고 그 세월 동안에, 그 아픈 세월 동안에
내가 주님의 사랑과 그 교회에 대한 영광을 잃어버린 그 세월이 너무 아프고 78년 방학하고 이제 와가지고 예수 믿게 85세 때 예수 믿는 이 세월이 너무 아깝다고 막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가 행복하고 신나고 막 복음으로 사랑하고 사랑의 열기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니까요. 제가 진짜 충격적인 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SC 뭐 이렇게 갔어요. 그 이단입니다. 이단에 갔다고요. 그 이단인 줄 모르고 간 줄 알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요. 논리적으로 집사님 그 이단입니다 하라고 이단의 논리를 딱 설명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나 그 이단인 줄 알아요.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이단인 줄 알아요. 이 말에 더 힘들더라고요. 이 장난치나 이단인 줄 아는데 가냐 이렇게 막 화를 내려는데 목사님 이단인 줄 아는데요. 이단은 이단인데 이단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단인 줄 알지만 교리가 잘못된 줄 알지만 우리 교회에서 받지 못한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보살핌을 받을 때에 이단이라도 좋다는 겁니다. 그 제가요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매일 니는 이단이다 니는 이단이다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단보다 나은 게 있냐고. 우리가 이단이면 니 이단이면 우리는 몇 단 돼야 돼요. 이 사람이 2단이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몇 단이 돼야 돼요? 3단이 돼야 되죠. 4단이 돼야 되고 5단이 돼야 되고 그 자꾸만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2단보다 훨씬 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면 2단이고 3단이고 가는 사람은 2단도 빼앗아 와야죠. 한 명도 2단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신천지 내 돈 궁금하면 못 참습니다. 내 지고 못 살고요. 이럴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밥 사주고 누가 사줄까요? 그 2단 부목사한테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내가 밥 사줄게. 짜장면 사주고요.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그때 통닭 사주고 당구 쳐가지고 지주고 그래가지고 그 부목사 불러가지고 2단 부목사 불러가지고 내가 꼭 캐물었습니다. 너 비결이 뭐고?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이 이게 지금 20명도 성인 500명이 20명도 못 넘기는데 너 4,000명 모이는 이 이유가 뭐고?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뭐 신비한 비결인 줄 알았습니다. 신비한 비결로 막 뭐 미기가지고 막 뿅하게 만들어갖고 그 빼앗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마귀 새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상식 있고 말이 통합디다. 말이 통하면서 내가 당구 치면서 일부러 내가 져줘야 지가 한 개라도 풀 것 같고요. 내가 밥값 내야 지가 한 개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배운 게 딱 한 개라요. 결국은 2단도 핵심은 논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한 명이 딱 붙으면요. 한 명이 딱 오면 무조건 사람이 36명이 뺑 둘러쌉니다. 이 사람 뭐 좋아하느냐? 이 사람 아픈 데 없나? 이 사람이 뭐 형편이 어려운 거 없나? 이 사람이 그 모든 정보를 딱 취합해가지고 36명이 또 확 싸버려가지고 삶아보는 거라. 삶아가지고 곰국을 만드니까 그 모든 뼈까지 싹 녹아버리는 거라. 녹아버린다니까. 그 핵심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 오면 확 녹아야 돼요. 이 확 곰국으로 녹아버려야 되는데 그 있잖아요. 이게 실컷 삶았는데 뚜껑 열면 생살. 이 교회가 안 되는 교회라. 한번 보겠습니다. 저 김일태 집사하고 우영숙 저 처제 다음 주쯤에 한 몇 달 뒤에 완전 쌈개가지고 막 허물허물지는지 빽빽하게 막 꼿꼿하게 막 또 도끼 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삶아버려야 돼요. 결국은 2단도 삶아버립니다. 또 내가 궁금한 것이 우리 밑에 대형교 밑에 그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부흥하는지요. 얼마나 부흥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찾아가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타겟팅 한 사람 타겟팅이 딱 서면요 온 교회가 그 영혼을 위해서 조사하고 힘을 쓰는데 타겟팅도 벌리지 않아요. 30대 40대 50대 아니 50대 아닙니다. 30대 40대 여성 중에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고 집에 가만히 혼자 있는 아침 10시 9시 11시까지 시간이 있는 그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퍼부어버립니다. 바이올린 가르치고 막 온갖 공부 가르치고 막 어디 놀러가고 화해 배우고 이래 가지고요. 그 30대 40대 여성을 딱 넘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옵니다. 보십시오.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가부장제 시대라서 60대 아버지나 80대 할아버지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우리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하면 끝입니다. 다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요, 60대, 50대, 60대, 70대가 혼자 남자가 오잖아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옵니다. 그런데 30대, 40대 여성이 오니까 누가 올까요? 손잡고. 그치, 애가 오는 기라. 애가 오는데 이미 사회가 모계 사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남자들 지금 돈 씁니까? 돈 지갑에 100만 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여성들 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 기본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세상이 모계 사회로 바뀌었다고요. 저도 용돈 받아요. 용돈 받고 갖다 바친다고요.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돈이 많아요. 모든 경제권도 여성에게 넘어갔지만 이미 여성이 아내가 시끄럽다 마 하면 남자가 아파트 가보이소. 전부 다 쓰레기 비우는 음식물 쓰레기 남자들이 다 갖고 오는 기라. 음식물 쓰레기를 남자 다 갖고 온까지 용서했는데 양복 입고 출근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오는 그 인간들은 뭡니까? 내가 우리 장구빌라 아파트에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후배 목사들이 전부 다 아침에 쓰레기 비우는데 쓰레기도 비우고 음식물 쓰레기도 비우고 다 하길래 집합을 시켰어요. 야, 너 약점 잡혔나? 너 왜 이러냐? 왜 이래 사냐? 그러면 장가를 왜 가? 그러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사회가 모계 사회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결정하면 따라오는데요. 그렇게 딱 애가 따라오잖아요. 남편이 따라오면 이건 통계적으로 분명히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말뿐만 아니라 이미 성장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시아버지 따라옵니다. 엄마 아빠 다 따라온다고요. 그걸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키맨. 아시겠어요? 키맨. 세대. 열쇠를 쥔 사람이 있다니까. 가정에 열쇠를 쥔 사람은 30대, 40대 여성인 거예요. 그 30대, 40대 여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한 방에 딱 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진짜야. 우리는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니는 이단이다, 니는 지옥 간다 이래 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진짜 우리 서도교회에 있는 게 뭐죠? 우리 서도교회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나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나 우리 형제들에게 매력적인 게 뭐죠? 미모? 뭐예요? 그게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거룩한 이야기들을 계속 다음 세대까지 전수돼야 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빨리 고백하세요.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왕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예수 믿고 그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그때부터 천국 백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천국 간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내도 그 부인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왕자리가 받게 된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예수님 어떤 걸 기뻐하세요라고 항상 묻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죄인은요 끝없이 육신의 욕망대로 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했지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이 많은 것.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이 많은 것. 그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요건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이 많을지라도 그건 지극히 나의 경험이 돼야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혹시나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또 좋아하실라. 야, 이 말해 보랍니다. 천국, 지옥, 간증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천국 가봤는데 내 지옥 갔는데 이런 간증을 들어보신 일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김상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는 그런 간증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개인의 경험일 뿐입니다. 저도 아주 제가 산기도 하면서 막 굉장히 영적이 충만해서 누구 막 돌아가실 것도 맞추고 했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그 룰,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경험들은 보통 사람을 올가맵니다. 사람을 올가매고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을 준다고요. 두려움을 주는 모든 간증이나 두려움을 주는 모든 신앙적인 패턴들, 그 다음에 여러분을 종속시키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거절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막 11조 간증 실컷 해놓고 했는데 11조 간증 실컷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11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11조 안 하면 우리 집에 불날 것 같다. 11조 안 하면 우리 집에 지금 장사가 지금 쫄딱 망하는 거 아이가? 아들한테 지금 큰일 당하는 거 아이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건 잘못 들은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역사관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 한번 봅시다. 역사관, 순환적 역사관 보세요. 순환적 역사관이 뭐냐면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왜 생기냐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런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유를 모를 때에 가장 괴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된다면, 과거의 열매로 내가 오늘에 있다면 사실 속이 시원해요. 내가 내 원인을 알게 되면, 내가 암에 걸렸는데 폐암에 걸렸는데 내가 담배를 하루에 5갑 피워갖고 폐암 걸렸다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속이 편해요. 나는 담배 한 번도 안 피웠고 내가 지금 고기도 안 먹은 사람이 폐암 걸렸다. 그 사람들 굉장히 이 마음에 큰 고통이 옵니다. 과거가 오늘의 이 현상과 연관 관계를 맺지 못할 때에 어려움이 생겨요.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데 미래에 대한 나의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은 고통이 생깁니다. 그럼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오늘은 과거의 열매고 미래는 오늘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설득이 쉬워요. 우리도 다 이해합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살면 미래에 잘 될 것이다. 오늘 내가 열심히 하면 미래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람 머릿속에 이해가 작동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작동되어서 만들어진 세계관이 순환적 세계관입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적선하고 불공 잘 들이면 다음 생애에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더 좋은 사람 태어나고 더 좋은 사람 태어나고. 이걸 순환적 세계관. 어디에서 나오죠? 불교, 또요 힌두교죠. 힌두교.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분들에게 불교 30년 믿은 분에게 보살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늘 열심히 내가 불공 들이고 바르게 살면 또 다음 새, 내세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다면 이 역사를 돌리는, 작동하는 이 원리, 작동하는 엔진, 작동하는 이 원리, 엔진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어떤 동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30년 불교 다니신 보살님께서 당연히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라고 묻길래, 아이고 할매 좀 더 배워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기도 전에, 훨씬 전에 그 힌두교, 그 인도에서는 이미 순환적 역사관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네가 합당하고 설득력 있고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 이 역사를 돌려가시는 그 엔진이 누군지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 속에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만든 논리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은 구원론이 쉬워요. 다른 종교들은 내가 구원받는 논리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다른 종교들은 이미 그 사람들이 만들어진 구원 논리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만들었거든. 사람이 만들면서 자기도 모르는 걸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일 이해 안 되고 가장 이해 안 되는 구원론이 우리가 믿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건 진짜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될까요? 그 방식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굉장히 웃기잖아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굉장히 똑똑해질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교회를 깨끗하게 끊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신앙이라고 끊었는데, 나중에 결국 성경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누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매한 방식으로, 너무너무 우매한 바보 같은 방식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웃긴지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매한 방식으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건요, 우리가 만든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기 때문에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게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요. 자, 그러면요, 순환적 사고, 이 일반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요거 한 개 하고요. 그 다음 보세요. 화면 보시면요, 이거 혹시 들어봤었습니까? 띵동. 아모르 파티 모릅니까? 이 노래를요? 보세요.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주위에 전부 다 목사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자꾸만 하늘만 바라보고 천국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 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두 발 땅에 붙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들이 믿는 신이 죽어야겠구나 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 니체가 신앙을 딱 포기하고 그냥 배교해버립니다. 어차피 니체가 불쌍하죠. 니체가 불쌍한 게 건강한 신앙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니체의 고민은 그거예요. 니체의 고민은 분명히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데 이 거대한 역사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니체가 고민 끝에 멋진 거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1974년생입니다. 제가요. 그렇게 안 믿기죠? 액면으로 볼 때는요. 1986년생처럼 보이죠? 1974년도에 태어났어요. 1999년도에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서독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2080년쯤 한 60년쯤 더 살면 안 되겠까? 하여튼 그때 좀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끝 아니고 다시 1974년도에 태어나고 다시 2000년도에 1999년도에 결혼하고 2023년도에 서독이 오고, 이걸 반복한다라고 외친 거죠. 이 정신 돌았나? 이렇게 생각되죠? 맞죠? 이 정신 나갔구나. 약간 니체가 정신병 걸려갖고 죽거든요. 이 정신병이가? 라고 말하는데, 니체의 말을 한번 들어볼 게 있어요. 니체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진짜 속마음을 한번 들어봐야 돼. 그 사람 입장으로. 그게 아니고, 보세요. 장로님. 무섭죠? 장로님은 다시 태어나도 김진아 권사님하고 결혼할 겁니까? 그렇죠? 맞죠? 왜죠? 김진아 권사님과의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렇죠? 다시 태어나도 진주 같은 예쁜 딸을 낳을 거죠? 그렇죠? 딸을 정말 사랑하고 있죠? 다시 태어나도 건주 같은 아들 낳을 거죠? 자, 보세요. 저도 다시 태어나도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우회숙과 결혼하겠다,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우회숙 사모와의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치열하게 그걸 가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최고사님 꽃 가꿀 때에 막 물 주고 뭔가 다 해야 꽃이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 삶을 가꾸어야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요.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빰빰빰빰.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네가 병에 걸리든지, 네가 어떤 직업이 있든지 간에 그 운명을 사랑하고 그의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니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제발 좀 하늘로 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하늘만 바라보다가 대지를 더럽힌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다가 땅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이 땅에서 너의 삶에 대해서 충실하라. 열망을 다하라. 네 삶을 가꾸어라. 아모르 파티하라. 네 운명을 사랑하라. 그렇게 니체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고요. 우리는 니체 저 나쁜 자식 저 지옥 갔을 거야 이렇게만 배웠죠. 사람 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그 사람이 이상한 말 할 때는 불러봐야 돼요. 진짜 네 마음이 먹고. 제가 니체, 저도 대학 다닐 때 니체는 나쁜 사람, 니체는 악마, 니체는 사탄의 꾀임, 사탄의 속임수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나는 그런 게 궁금해요. 왜 이 사람이 목사의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했을까. 그때부터 제가 니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해보니까 니체의 진짜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진짜 안타깝게 여기던 성도들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픈 자리가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이단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잘못된 사상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에 의해서, 특히 목사들에 의해서 나쁜 것이 훨씬 더 자라는 토양으로 만들어 주더라니까. 제가 좀 회개합니다. 목사로서 목사들이 잘못하니까 목사들의 잘못된 그 상황에서 잘못된 가시들이 막 은근키가 나오더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안 사니까 자꾸 다른 생각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옛날에 그 뭐죠? IT 있잖아요. IT 큰 지진 났잖아요. IT 큰 지진 나가지고 엉망 10만 명 죽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뭐 목사님이 그렇게 그 설교했다고요. 여러분, IT가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지 아십니까? 저 땅에는 지금 사탄교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교가 그들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은 사탄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 IT가 사탄을 섬기게 된지 또 조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IT 사람들이 진짜 사탄교를 섬깁니다. 사탄교를 섬기더라고요. 근데 그 사탄교를 왜 섬기는지 더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프랑스 식민지를 당하면서 프랑스인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요, 막 손 자르고, 막 낙태시키고, 막 던져 죽이고, 막 화형시키고, 수상시키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데, IT 주민들이 보니까 전부 다 이 프랑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죽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정반대가 누굴까? 하나님과 대신해서 저 악한 하나님과 싸워줄 사람이 누구냐? 성경 보니까 사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사탄을 믿자. 그렇게 사탄을 믿었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시대 여러분, 제국주의 남의 것 빼앗으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의 이름으로, 기독교 이름으로 선교사들이, 목사가 그 앞에 들어가가지고요, 인디안 학살하고 남미 다 죽일 때도요, 하나님께서 요수와 같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싹 다 뺏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교회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박토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선을 행하면 세상이 천국이 되는데, 교회가 악해지면 이런 이상한 논리로가 나온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저기 그 마귀 자식이다 말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그 사람이 진짜 이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우리는 또한 이거 봅시다. 이거 보십시오. 유물론적 세계관. 자, 화면. 이 사람 알죠? 이 사람을 보면서요, 이 사람도 너무 가슴 아픕니다. 마르크스, 옐친, 레닌이잖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게 미국적 자본주의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을 막 막이고 막 뿔난 막이고 마귀의 사냥꾼이고 막 그렇게 아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한번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저 레닌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농노들을 처참하게 죽이고요. 굶어 죽어도 신의 이름으로 자기들은 와인을 마시던 그런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레닌이 공산혁명을 하면서도 뭐 아무나 깡패 같은 사람 데려온 게 아니고요. 이 혁명을 같이 할 사람은 수도사적인 경건성이 없으면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종교는 인민의 앞인이라고 말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도, 자꾸 종교를 가진 기득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가지고 종교를 가진 기득권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세상, 마귀 같은 세상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다고요.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 때의 그 기본이 뭡니까? 기초가 뭐냐고요. 마르크스가 500독을 합니다. 뭘 500번 읽었을까요? 성경을 500번 읽어요. 성경을 500번 읽고 핵심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저 아이디를 따옵니다. 저 아이디를 따가지고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끼리 하나님이 개입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 성직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우리를 정치권과 압제해서 우리를 빼먹고 고통당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한번 빼보자. 하나님 개입시키지 말자. 이성의 힘으로, 인간의 양심과 이성의 힘으로 한번 새로운 사회, 공산주의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니꺼 내꺼 없고 같이 쓰자. 같이 사용해보자. 이렇게 또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사상이 나온다고요. 이것도 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 때에 이런 사상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사상이 뭘까요? 이겁니다. 자, 화면. 자, 이겁니다. 직선적 역사관이죠. 직선적 역사관.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1시, 2시, 3시 이걸 크로노스 이렇게 말하고요. 카이로스 이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시작부터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그 시작과 끝이 있다는 세계관입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이리 보세요. 이 세계관의 핵심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 있고 이 시작을 운행해 가시고 역동시켜 가시는 운행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 직선적 역사관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순환적 역사관도 아니고요. 다른 마르크스 무박시즘이나 유물론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입니다. 직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관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 마지막 띵동. 자, 보세요.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시편 31편 15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보세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아픔과 문제와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나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겨낼 수 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손에 이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요, 어떤 어려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자살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자살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13,000명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근데 그 통계가 잘못됐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의 장례를 제가 12번을 했습니다. 12번을 했는데 3번은 통계청에서 자살로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심장마비였어요. 왜일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걸 가문의 부끄러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집에서 이렇게 몽골 매든지 약을 드셔가지고 목숨을 끊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보건의를 부릅니다. 그리고 돈을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딱 찔러주고 처리를 어떻게든 심장마비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로 잡히느냐 하면, 길거리 가다가 스스로 객사했는데 경찰이 먼저 봤다. 경찰이 먼저 보면 자살로 잡힙니다. 근데 가족들이 먼저 보면 거의 대부분 심장마비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1만 2천 명, 11,000명에서 13,000명 잡히는데 실제 자살률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한 2만 명, 3만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목숨을 끊을까요? 왜 목숨을 끊느냐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스스로 목숨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은요, 목숨을 끊기 전에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
진짜 저 사람 지옥 간다, 확실히 지옥 간다, 완전히 진짜 완전 지옥 간다라고 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에게 지옥 갔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왜 지옥 간다고 말하냐면 네가 어떻게든지 죽지 말라고요. 살아야 소망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다고요. 막 돌아오고, 막 빚쟁이 찾아오고, 막 군대에서 린치 당하고, 빠따 맞고, 진짜 고통스럽다. 진짜 그 고통스럽다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갈 고통보다도 죽음의 그 고통이, 살아가는 고통보다도 죽음의 고통이 작을 때,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는 고통이 죽음의 고통을 넘었으면 모든 사람은 스스로 목숨 끊습니다. 제가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까지도, 선배님들까지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들을 많이 봤다니까요. 살아가는 고통이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살아가는 고통이 많을지라도 그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월을 만나고 죽을 고생을 해도 내가 요거 딱 통과하면 그때부터 화창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소망을 있으면 내가 이빨 꽉 깨물고요, 내 감옥에 가더라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손에 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고통이 죽음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진짜 살맛 안 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건들, 모든 형편들의 주권자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